자,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또 신앙적, 영적 승리의 배경과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그 예배가 바로 당신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예배, 헛된 신앙적 습관, 관습에, 관성에 이끌려 그냥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완벽하게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는 언제나 간발의 차이입니다. 세상적, 세속적 언어이고 도박의 용어이라 송구하지만 언제나 한 끗 차이입니다. 늘 승리와 승부는 결국 깻잎 한 장 차이로 결판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승리의 개가와 환호를 부르게 하기도 하고 땅을 치며 쓰디쓴 불로를 삼키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소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정말 승리의 비결과 또 성공의 능력은 바로 디테일의 힘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르고요, 그 작은 차이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광주에서 통합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단 3표 차이로 져서 불로를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지금 국회의원 제도는 한 표라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3표 차이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3표. 그걸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가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선관위에 또 법원에 당선 무효 그리고 재검표 요청을 한 결과는요, 3표 차이로 자기가 졌었잖아요. 2표 차이로 졌어요. 그 2표,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솔직히 지금 2표 때문에 네 인생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2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차이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원래 문세표였는데 문두표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지, 그의 성공과 그의 승리와 패배를 다시 뒤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신승에는 어렵게 꾸역꾸역 아슬아슬 이겨도 신승에는 감동이 있고요, 석패, 너무 아깝고 이렇게 아쉬운 패배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아쉬움을 가지고 지울 수 없는 후회만 깊이 내 가슴에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 월드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화끈하게, 우리가 너끈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매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꾸역꾸역 이겼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그 신승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이기고 너끈한 압승보다도 그 신승에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압도적인 압승은 잘 없어요. 완벽한 승리, 그 완승은 우리 인생에 잘 없어요. 결국 신승이냐 석패이냐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석패의 눈물을 닦고 이제 신승의 자리, 정말 힘겹게 이겼지만 그래도 이긴 자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역전승이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오늘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분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든 진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은혜를, 그 복을 막 먹여주려고 안달나신 것 같다. 말씀에 숟가락으로 떠먹이는데 막 떠먹여서라도 그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막 손으로 우겨 넣어서라도
은혜를 주려고 그 말씀의 복을 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느껴진다. 저는 제 마음이 딱 그분에게 들킨 것 같다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게 어찌 저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어떻게든 살리시길 원하고 당신이 그 패배, 그 안타까운 석패의 자리에 쭈글 치고 앉아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려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승리와 패배가 엄청난 것에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초상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산속에 방치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중심부로 모셔보지 않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하고 출발했던 이 다윗의 법궤 이동 수송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하려고 했는데 박살나고 깨어져 메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법궤는 그 사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요. 난 이제 이거 안 해. 내버려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 오늘 보세요. 깔끔하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가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건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번엔 6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각종 화려한 군악대를 동원하고 악단을 동원했는데 더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궤는 손대지 말고 술에 끌지 말고 무조건 어깨에 메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궤를 어떻게 메고 나왔더니 메고 옮겼더니 거기서 여러분 이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초상집이었던 다윗의 인생은 잔치집으로 뒤바뀝니다. 오늘 그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작은 차이 하나를 발견하는 거, 그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 작은 실패와 실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 넘어 회복하는 데서 이제 놀란 다윗이 누렸던 그 반전의 드라마와 역전승, 그 신승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결단코 작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이 허접한 인간적인 생각에 내 판단에는 작아 보여요. 이것쯤이야, 이것 정도야. 내 임의대로 상황대로 더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아 보이지만 결단코 작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원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3만 명을 동원했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3만 명이 동원돼요. 여러분 더 크고 화려함이 더 멋진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내 임의대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았던, 이건 내 생각대로 해도 올 것 같았던, 오늘도 내가 거절하고 오늘도 내가 불순종했던 그 작은 말씀에 그대로 결국 순종할 때 그 작은 말씀의 순종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괴 실턴, 어깨에 매던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새 술에 옮긴 것이 훨씬 더 정성 있게 보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하나님께 더 경외함을 표현한 것 같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어깨에 매면. 그런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어깨에 맬 때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꿈꾸며 석패, 그 안타까운 패배의 자리에서 맨날 반복되는 그 패배 자리에서 내가 훨씬 더 큰 거,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그런 승리의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승리의 키워드는, 그 게임 체인저는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올 여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김명애라는 가수가 불렀던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그저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인간 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점 하나에 받침 하나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의 그 순종 한 조각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 아주 작아 보이는 오늘 하루의 점 하나에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 그 한마디, 그 말 하나에 1점, 하루, 10초, 그 5초의 작은 순간이 그 나의 선택과 결정, 행동 하나를 바꾸고 내 미래도 뒤바꿀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거룩한 도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메리너 1호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 최초로 쏘아 올린 행성 탐사선입니다. 1962년 7월 22일 날 야심차게 행성 탐사선인 메리너 1호를 미국은 발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발사 293초 만에 비행 시스템의 오류가 발견되고 설계한 대로 이제 메리너 1호는 자체 폭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자가 폭파되어 대서양 바다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땀과 노력의 연구에 결산물인 이 메리너 1호가 여러분 공중 폭파되어, 여러분 스스로 폭파되어 대서양에 떨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 당시 1962년이니까요 연구원 하나가 이제 종이에 연필로 쓴 그 컴퓨터 소스 코드를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종이에 쓴 걸 컴퓨터로, 그 컴퓨터 소스를, 코드 소스를 치는데 너무 어이없게도요, 이 하이픈 하나, 우리 대시라고 하는 게 큰 거, 하이픈, 작은 대시 있죠? 그 하이픈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고 그 엄청난 재원을 들였던 그 메리너 1호는 공중에서 자가 폭발하고 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받고요, 우주 탐사는 훨씬 더 지체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작은 진짜 점 하나처럼, 이 하이픈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내 절망의 순간을, 여러분 그 시작된 원인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감정의 하이픈 하나, 불순종의 하이픈 하나, 내 고집의 교만의 하이픈 하나가 내 인생을, 그 사역을 자체 폭발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뭐냐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이 무엇인가 점검해보면, 신앙은 결국 작은 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 지혜이며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의 능력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목적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대요?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것, 이게 천국이래요. 거기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같이 작은 그 한 알이 씨앗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래. 여러분 보세요. 작은 것,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을 결코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유발되고 시작된 엄청난 결과물로 그것에는 수풀을 이어 수많은 새들의 안식처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대요. 그 누룩 가루 얼마나 돼요? 하지만 이 가루 서말을 여러분 이
몇 개 가루가 완전히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며 신앙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오판, 작은 판단,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패인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작은 오늘의 순종과 도전과 아멘 하나가 내 삶을 회복과 부흥으로 이끄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 보이는 어떤 실패와 패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긴 그 하나의 실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아까운 석패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동물, 우리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는 천적은 뭘까요? 어떤 동물한테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맹수, 사자, 호랑이, 코뿔소, 하마, 이런 것 같지만, 실은 인류에게서 가장 무서운 동물? 모기라면 모기. 모기에서 매년, 해년마다, 여러분, 전 세계 중에 100만 명씩 죽어요. 모기 하나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매년 죽어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 모기 한 마리가 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보세요. 아이성의 실패를 보세요. 아이성의 패배를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하고 큰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디서 무너져요? 그 작고 초라한 아이성 하나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순결하게 따르지 않을 때 벌어지는 참극, 비극, 그 실패의 모델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아이성, 눈앞에 있는 작아 보이는 모기 한 마리 같은 우리 인생의 작은 실수를,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그것을 두렵게 보며, 오늘도 내가 내 뜻과 내 임의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다윗과 같은 지혜와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또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 통로도요, 꼭 그 축복과 그 승리와 성공의 위대함에 걸맞게 엄청 큰 동기나 위대한 동기와 도전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동기와 도전에서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기념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이 이야기가 전달돼야 될 만큼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까? 솔직히 향유옥합 하나 깨트린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여인을 기억할 만한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펼쳐 던진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이름,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킬 만한 배경입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작은 동기, 내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 가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동기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권위를 부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권위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동기와 아주 작은 초라한 도전에서 시작되고 출발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권위하면 인정하는 것들, 여러분, 기네스북 있죠, 기네스북. 야, 기네스북에 올랐어 그러면 다 믿어요, 안 믿어요? 100% 믿죠. 뭐든지 하여튼 세계 최고가 기네스북이야. 그 기네스북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유명한 흑맥주가 있어요. 원래는 영국이 아니라 아일랜드 맥주인데, 기네스라는 흑맥주인데요. 기네스, 벌써 느낌이 오죠, 기네스. 기네스북의 사장이었던 휴 비버경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어느 날 사장을 가요, 사냥 갔다가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놀다가 얘기가 나와. 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는 뭐라고 하고 누구는 어떤 새라고 막 얘기하는, 그러다가 야, 이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면 자기들이 술 팔잖아요. 안주거리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처음에는 아주 잡다한 아무것도 아닌 책이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기네스북이 된 거예요. 누구나 세계 최고의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으로 오르고 싶은 그 권위 있는 기네스북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맛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미슐랭이죠, 미슐랭. 여러분, 미슐랭 하면 아시죠? 미쉐린 타이어. 프랑스의 미쉐린 타이어의 타이어 그 판매상에서 이제 홍보 전략으로 이제 자동차 여행객들한테 이 프랑스 내 여행 맛집을 알려주고 여행 지도를 제공하는 아주 판촉력 작은 책에서 시작한 게 미슐랭 가이드예요. 이제 그것이 지금 실은 타이어 가게의 판촉물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작은 아주 초라한 출발이 지금 위대한 권위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동기와 초라해 보이는 오늘을 함부로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여러분 세계가 놀랄 만큼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켜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있죠. 여러분, 원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근데 그 코미디언 젤렌스키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모래시계처럼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볼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종은 땡땡 종이 아니라 서브한 종.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그가 거기서 젊은 대통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감정을 이입시킨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 어쩌면 대통령 역을 감당했던 젤렌스키가 진짜로 그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창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재수없다고 할 수 있어. 아예 해필 왜 전쟁 터질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두며 여러분, 우크라이나 벌써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던, 예상했던 그 약소했던 나라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는 위대한 대통령의 탄생은 어찌 보면 자기가 맡겨줬던 그 어쩌면 배역, 드라마를 열심히 찍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과 또 말씀과 예배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 반복되고 내 일상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거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그 한마디를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역전되고, 여러분, 석패가 아닌, 석패의 불루가 아닌 여러분 신승의 환희와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작은 초라해 보이는 그 말씀, 사역, 순종 하나를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며 오늘도 행동한 사람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함, 그 변화와 개혁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동기와 순수한 오늘 초라해 보이는 오늘 자극 하나, 그거에서 뭐가 되겠냐 싶지만 그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내일, 더 나아가 자녀들의 인생과 삶의 결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뭐 아시는 분들 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올 때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5번을 했어요. 무조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화장실 간 게 나한테는 동기고 자극이야, 사인이야. 딱 그거를 기점으로. 하루에 몇 번은 화장실 갈 거 아니니까 처음엔 5번, 6번을 했어요. 매일. 솔직히 팔굽혀펴기 5번, 6번에 뭐가 되겠어요? 그걸 매일 했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12개로 늘었어요. 20개로 늘었어요. 50개로 늘었어요. 100개로 늘어요. 근데 군대 가서 팔굽혀펴기에 대한 얼차려는 벌도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하고 싶어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을 따로 안 주니까 오히려 점호 시간에 발을 펴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부러 걸려. 그래가지고 팔굽혀펴기 오히려 실컷 운동하고 자고 막 그랬거든. 여러분, 오늘도 내 목회도 그래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그냥 1년에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그 작은 내가 풀지 못했던 말씀의 불순종과 상황의 논리에 떠밀렸던 내 불순종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행동들 하나씩 고쳐가요. 벌써 20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책 한 권을 읽다가 야, 이거 내가 딱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Tiny Habits라는, 그러니까 tiny,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던 것 같아요. 제목이 Tiny Habits인데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출판된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B.J. 폭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설계 연구소 소장으로서 그가 이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심리학자래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창업자인 시스트롱이 그의 수업을 들을 정도로 그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데, 그가 Tiny Habits, 느낌이 오시죠? 아주 작은 습관들.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자기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팔굽혀펴기를 2개 한대. 그리고 그 2개를 딱 하고 잊지 않고 2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해 줬더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곳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누가 오래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결국엔. 근데 이거를 와랑창창 하다가 못하는 게 아니라 2개라도 5개라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이 작은 것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이 바로 이게 신앙의 영적 능력과 파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테일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엄청난 차이에 있어서 명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작은 디테일이 작품을 만들고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명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짝퉁 지갑과 진품 지갑을 보면 똑같아요. 실은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짝품을 만드는 기술자라면 나 그것도 신경 쓰겠어. 지퍼 끝, 그 실오라기 하나, 뭐 이런 아주 허접한 작은 차이 하나가 실은 명품을 만드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디테일의 힘이, 디테일의 능력 하나가 상품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 디테일, 작은 것 세심한 그 하나가 여러분 그냥 제품이 되기도 하고 명작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품과 같은, 상품과 같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대체 불가능한 명품 같은 인생, 작품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 것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게 자유의 여신상 아니겠어요? 옛날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입니다. 그 작품의 높이만 해도 46m지만 실은 밑에서 볼 때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서 있는 기단 있죠. 그 단까지 합치면 93m짜리 거의 100m 육박하는 거대한 동상이에요. 왼쪽에는 1776년 7월 4일이라고 쓰여진, 여러분 잘 아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 손은 횃불을 들고 있는 자유의 신상. 미국에 서 있지만 실은 그 작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인 줄 아시죠? 1776년 그 후로 100년 뒤 1886년 미국의 독립기념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로 준 이 선물이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은 프레데리크 오기스트 바르톨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수에즈 운하의 나일강 수에즈 운하 그 입구에 기념비적인 한번 작품을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자유의 여신상이었어요. 원래는 거기다 세우려고 했는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 작품이 계속 지연되고 중간에 멈춰 있었던 터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미국에 어떤 특별한 독립기념 100주년에 선물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조해서 이제 그 얼굴, 동양풍의 얼굴에 이제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일도 이렇게 쓰이고 옷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다 만들었던 것을 싹 이제 베일도 없애버리고 얼굴을 이제 조각하고 여기다는 뿌리 달린
이제 왕관을 씌우고 막 그렇게 여기는 노예 해방을 뜻하는 깨어진 족쇄 같은 것도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제 갑자기 바꾼 게 자유의 여신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으로 다 분리돼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다 미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세운 게 그 93m짜리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이 된 것인데요.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93m면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 교회 꼭대기 첨탑도 높은데 이거 끽해봤자 뭐 몇 미터나 돼요? 뭐 한 20몇 미터 될까요? 뭐 30미터 될까요? 근데 100미터야. 그 옛날 1886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요 자유의 여신상의 정수리 부분, 요 왕관 위에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머릿결이 너무 정교하게 파져 있어. 누가 보겠어? 여러분들 내 정수리 볼 일 없죠? 여기 머리 빠진 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앞부분만 저는 챙기고 와요. 여기는 빠져도 여러분 못 보니까. 여러분 결국 179만 돼도 여러분 내 정수리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100m짜리 그 동상에 이 정수리를 그때 당시 여러분 1886년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전입니다. 물론 수소 비행선이 있었지만 이 비행기가 상용하게 되기도 훨씬 전인데, 그걸 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죠. 그냥 머리 민자로. 근데 그 정교하게 머릿결 하나를 다듬은 그 대가의 그 손길이 느껴져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냥 요 정도는 대충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을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날로 만들어서 평생 땅을 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그 디테일, 그게 바로 때로는 그게 문제고 때로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겐 그 디테일이 문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그 작은 디테일에서 맨날 자빠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고 삐딱한 인생 되고 여러분 뭐 넘어지는 자가 되지만 결국 그 디테일이 곧 또 성도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디테일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작품같이 빚어지고 멋진 명품 같은 인생으로 오늘 이 시간 전환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오늘도 내가 내 임의대로 옮기려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어깨에 매는, 여러분 내 거짓과 오만함으로 신고 있었던 그 발의 신발을 벗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윗처럼 도망치고 외면하고 내려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윗의 문제 해결과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요? 도망쳤다가 돌아왔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감정대로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도망치는 게 문제 해결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오늘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코지곧대로 그렇게 하자. 그 작은 단서다가 인생을 뒤바꿔 놓고 올 초상집과 같은 그의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꿔 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정장, 제가 최고로 아끼고 좋아하는 정장입니다. 근데 이 명품 정장이, 선물 받은 이 명품 정장이 어느 날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기만 하면 이 바지 지퍼 맨 밑에 부분이 이렇게 울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퍼의 끝이 보이는데 꼭 약간 뭐 속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좀 민망한 거예요. 집회 갈 때도 입고 싶은데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앉으면 요 밑에가 벌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도 뭐 안 되는 거야. 다려봐도 안 되고,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술 써서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몇 년 동안 못 입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얘는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제 정장 중에 가장 이제 허리 사이즈가 작은 정장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얘 때문이라도 내가 항상 살을 뺐거든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래서 얘를 입으려면 허리를 한 28, 29 정도로 항상 맞춰야 이걸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30일까지 이제 허리가 찌면서 얘를 놓아주려 했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우연히 어떤 명품 수선하는 장인을 만나는데 다른 거 이렇게 의뢰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 얘기를 탁 했대. 그래. 대번 아는 거야. 근데 갖고 그래. 일반인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어떤 부분에 실밥 하나가 터진 거래요. 그랬더니 갖고 그랬더니 금방 몇 분 만에 뭐 하나를 닦고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에 이것만 입고 다녀 맨날. 너무 좋아. 행복해. 나는 이 비싼 정장을 버릴 뻔했는데 못 쓸 줄 알았는데 와, 역시 대가와 장인은 이게 다른 거야. 어디 실밥 하나래 딱 실밥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실밥 하나가 툭 이게 끊어진 거래요. 그거 하나 딱 어떻게 연결하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 속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꼬여있는, 풀려있는 우리 인생의 작은 실밥 같은 말씀의 단서와 순종의 단서를 찾고 회복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그냥 너무나도 술술술 실타래처럼 풀리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실패했던 순종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종되었던, 관계의 종되었던, 물질의 종되었던, 상황의 종되었던 내가 다시 말씀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작업으로도 우리의 운명과 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임할 때,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저는 딱 느낌을 알아요. 그럴 때 항상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듯 항상 그것을 아쉬움으로 애석함으로 남기는 사건들이 꼭 주변에서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실수 하나, 그 불순종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그 축복의 통로를 그 어이없게 어처구니 없게 스스로 막아버려 그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환희, 그 예배의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란에 방문한 경제 사절단이 있었어요. 국가 간의 큰 경제 협력 투자 계약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란은 이제 큰 만찬을 열어 그 경제 사절단들, 기업 대표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대접했는데요. 이 아주 융숭한 대접에 이 환대에 감동한 한 기업인 대표가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건배사를 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요, 실은 아랍에는 처음 와봤는데 그 느낌이 너무 내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저 이란 오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별로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만찬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그 경제협력 투자 계약들은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계약들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제가 말하는 중에 여러분 아무것도 못 느끼셨죠? 여러분, 이란을 갔는데 내가 아랍에 와보니까 정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우리가 볼 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래요. 이란과 아랍은 완전히 그 인종 자체도 다르고 국가의 정체성도 다르고 역사도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 종교 우리는 다 이슬람이고 다 이렇게 쓰고 다니까 다 같은 이렇게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란과 아랍인들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서 엄청나게 싸우는 그리고 한 번도 그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는 굉장히 싫은 관계.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경제사절단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야 정말 일본 사람들 인상 좋네요.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란에 가서 내가 아랍에 와봤더니 참 인상이 좋고 좋네 이 얘기 하나에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모든 계약들이 축소되고 파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됐을걸. 그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실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테 그래요? 당신 참
역시 중국 사람들, 역시 일본 사람들, 뭐 이러면 우린 별로잖아, 우리도. 그것처럼 여러분, 내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실수들을 이 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내 감정과 처지이니 어겨도 괜찮을 것 같은 작은 말씀들, 작아 보이는 말씀이죠. 실은 결코 작지 않지만 작아 보이는 말씀이 다윗처럼 있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석패의 인생을 살 수도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기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내가 이겨냈다라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신생의 주인공으로 빨리 회복되는 역전의 발판이 오늘 이 배와 말씀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은 타협이 없이 어떤 상황에도,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지킬 때 그게 말씀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작동되는 것이지,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상황에도 그렇다 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능력자이며 신앙의 승리자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운동하면서 이제 볼 게 하도 없어서 이제 뭘 볼까 하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내가 1편 한 편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거기서 송중기가 윤 팀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래자산 지원부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거대한 대기업의 오너 일가를 이렇게 비서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팀장인데, 아주 까칠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 상대한 일이라 3년을 버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팀장은 막 승승장구하고 그 회장의 신임을 받고 5년 이상을 버텼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되게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마음에 들게 했는가? 신입사원 하나가 제가 선배님이 나의 롤모델이고 나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 팁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자 그 질문에 그가 여기서 버티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오너 일가에게 그 까칠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절대로 어떤 명령과 부탁도 거절하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 것.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와,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래, 이게 바로 충성이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어떤 명령 말씀에도 불순종하지 말 것, 질문하지 말 것, 내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말 것. 여러분, 그 고졸 출신 특채로 뽑혔던 윤 팀장을 시기질투하는 그 부하 직원들이 윤 팀장 뒤에서 수군거리며 윤 팀장을 이제 뒷담화를 까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저 고졸 특채 출신이잖아. 이 대기업에 들어올 수 없는 고졸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자랑할 게 뭐 있어? 그 윤 팀장 충성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종처럼 벼야지, 그래. 근데 나는 이게 바로 딱 내 얘기고 내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뭐 있어? 충성이라도 해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자로 이렇게 사용될 때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마치 진짜 특채처럼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그게 충성밖에 더 있어? 충성이라도 해야지. 난 이 말이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상황, 처지, 형편, 뭐 관계, 사람,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순간 되면 이제 좀 놓고 싶고 피곤하고 이제 막 지치고, 이래서 대충 얼버무려 했던 것들은 없는지 다 점검하고 이제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무엇이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자기중심적 판단과 자기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고 훼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사장 사무엘 없어도 내가 제사 드리면 돼. 지금 상황이 위급하잖아. 군사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라도 제사 드리고 빨리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야겠다. 이게 자기 판단이에요.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지만 이 정도는 남겨도 돼. 아니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 되죠. 훨씬 더 좋잖아. 합리적이잖아. 여러분 이런 자기 판단,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다윗의 이런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 걸로, 다윗은 회개하여 돌이킨 거로 그는 승리자가, 신승에 아슬아슬하게 승리자가 되었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관계를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해 가니 그 작은 실밥 하나가 풀리다가 이제는 엉망이 되어버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여 들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그에게 아무리 자꾸 초라하고 가능성 희박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그 초라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고 사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이유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그 순종의 단초 하나, 그 실밥 하나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 단추 하나를 빼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내 임의로 끌고 있던 말씀을, 수레에 실었던 말씀을, 손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역과 영토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어깨에 매는 거룩한 순종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통치하지 못한 영역은 뭐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통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해. 저 사람은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지 자식 새끼나 가족, 지 부인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뭐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그 영역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되셔야 돼.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늘 시간 임하시고 크게 감동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은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통치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성령의 불로 도말되게 하시고 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 아니하면, 내 심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전 소망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차가옵나니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호소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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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달처럼 나가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승의 그 안타까운 패배의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석패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기필코 신승의 자리에 앉히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그 작은 말씀의 단초들을 풀어내는 위대한 역사와 반전의 드라마의 그 시작이, 그 발판이 오늘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디테일의 능력과 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허접하게 대충대충 살면서 내 감정과 상황에 형편 따라 살면서 오늘도 허접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오늘도 주님께 내어드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늘 춤추고 예배하며 그 영광과 임재의 환희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부족한 종 두려워 떨며 금식하며 잠 못 자고 오늘도 눈물 흘리며 이단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아버지, 이 마음에,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정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불루를 삼키며 늘 땅을 치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며 늘 환호와 하나님 앞에 탄성을 내어지리는 아름다운 신승의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늘 좋으신,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그 손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지금까지 내 인생처럼 석패의 불로를 삼키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순종으로 힘겹고 아슬아슬하고 버겁더라도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인생 위에,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